지난주 말씀 복습해 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자유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강조하면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면 재앙이 계속될 뿐입니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에서 바로는 좀 비껴갔거든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은 바로를 정조준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개구리가 어디에 갔냐? 네 궁부터 갑니다. 침실, 네 침상, 너의 화덕, 내 떡반죽 그릇. 바로에게 집중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는 분입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빠뜨리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빠뜨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묻어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반드시 겪을 사람은 겪게 하십니다. 자, 애굽이 그렇게 좋아했던 개구리 헤크트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면 풍요와 다산의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재앙이 된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계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다 정해 주셨어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라는 그런 존재를 하는데 이 질서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계를 벗어나면 그게 재앙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자유입니까? 재앙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좋아하던 개구리 많아진 게 재앙이냐?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는 과하게 많으면 대박이죠. 조금 많으면 그냥 복이고 과하게 많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한 것은 대박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과한 재물과 부요가 솔로몬에게 재앙이 됐죠. 하나님 떠났어요. 10왕 중에 과한 권력을 가졌던 왕들은 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재앙이 됐어요. 다윗에게는 좀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그때 죄를 짓죠. 지붕에 올라갔다 갔다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시간 많은 게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누가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시간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생각을 못해. 너무 바빠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좀 바쁘고 고달프고 딴 데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복이에요. 보세요. 시간 많은 사람 다 죄 짓고 다닙니다.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맨날 하는 생각이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게 복입니다. 과하게 받는 것, 너무 많이 받는 것, 욕심이 채워지는 것, 그 복이 아닌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십니다. 준비된 만큼만 주십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그리고 은혜죠. 자, 5절 6절을 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애굽 물들 위에 내밀었을 때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엄청난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냐? 아론이 지팡이를 물들 위에 틀었을 때, 내밀었을 때 일어났다.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걸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면서요,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따라하지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재앙인데 만약에 요술을 보이면 어떤 요술을 보여야 됩니까? 있는 개구리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 요술을 어떻게 합니까? 더 나오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이탈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제자리로는 못 돌려놓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망가뜨릴 수는 있는데 회복을 못 시켜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항복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 재앙을 좀 멈추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뭘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순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빨리 굴러가는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순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지혜입니다. 바로는 계속 왜 재앙이 자꾸 이어집니까? 계속 머리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머리 굴리면 하나님 머리 안 굴립니까? 누구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 좀 표현은 그렇지만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머리가 다 굴러간 거예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12절, 13절.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어요. 기도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했을 때 재앙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개구리는 자연스럽게 많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많아졌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14절, 15절. 자,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를 냅니다. 개구리 신이 헤커트죠? 그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건 개구리가 죽어서 곳곳에 쌓였는데요. 이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헤커트는 신이 아니고 그냥 개구리구나, 이걸 확인하게 했습니다. 쌓아두니까 악취가 났죠. 하나님은 그래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흩어라, 나누어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쌓고 싶죠. 그래도 우리는 쌓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 흩으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구리가 사라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바로의 생각이 바뀌었죠. 바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숨 쉴만 하면 생각이 확 바뀝니다. 또 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숨 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숨 쉴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봉사하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많이 예배하십시오. 많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인 2와 8위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쭉 살펴보면 이게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3331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간접 재앙이 333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직접 재앙을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1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333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내렸어요. 369는 예고가 없어요. 자,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경고합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재앙이 내렸어요. 첫 번째 재앙도 경고했잖아요. 두 번째도 경고했잖아요. 세 번째는 경고가 없어요. 네 번째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합니다. 여섯 번째 경고 없어요. 333 구조인데 369는 뭐가 없다? 경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때로는 경고 없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없이 임할 수 있고 경고 없이 임하면 나중에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재앙을 경고 없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못하고 자꾸만 마음을 완고하게 할까요? 그건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이 60만 노예를 보내기 싫어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뭘 버려야 됩니까? 욕망을 버려야 되잖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못 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욕망을 못 버리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바치고, 욕망을 못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일부러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잡고 싶은 걸 놓아야 되니까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이 마음에 놓지 못하게 만드는 탐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갖는 거예요. 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욕심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육체의 욕심을 고집을 하면 하나님 그걸 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경고 없이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면 그 티끌이 뭐가 되죠? 이가 되는 재앙인데요. 애굽인은 땅과 사막의 신인 세트를 섬겼어요. 세트는 대지의 신 게보와 하늘의 여신 누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땅의 신인 세트를 심판하시는데요. 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실래요? 얼굴이 뭐죠, 이게? 입니까? 목입니까? 곤충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애굽인이 땅의 신으로 섬겼던 세트라는 신이에요. 근데 애굽에는 신들이 참 많아요. 그게 다 뭐냐? 다 거짓 아닙니까? 거짓 신들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요.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땅의 신 세트가 곡식을 준다고 믿고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이 뭐로 다 변했죠? 이로 다 변해서 재앙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은 나일의 신 하피, 개구리 신 헤커트, 그 다음에 이 신인 세트, 그 다음에 파리의 신 우아티드가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뭐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을 다 섬겼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을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진리를 잡아야 되죠. 진리를 잡으면 거짓말이 안 속을 졌습니다. 거짓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진리만 딱 잡으면 그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인들은
이름을 갖고 있는 온갖 신을 섬겼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름이 없는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이 많습니다.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건강이 신이고, 성공이 신이고, 출세가 신이고, 쾌락이 신이고, 이런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나 확인하려고 해서 사주를 보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나 점집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점집에 오는 사람이 불신자와 신자가 반반이랍니다. 불신자가 99명, 정신 나간 신자 1명. 이래야 이게 좀 우리가 자존심이 세워지잖아요? 비율이 똑같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교리의 미래를 물으면 됩니까? 신자인 우리가? 예. 이부터 제가 좀 세게 말했는데요. 점치거나 구다거나 점집에 가는 사람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글로 가시든지 아예. 예.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게 뭐가 됐죠? 이가 됐어요. 먼지가 생명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요, 인간의 재료도 티끌이에요. 우리의 근본도 티끌이에요.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티끌로도 일을 만들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이가 됐다. 여러분, 먼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가 애굽에 생겨났겠어요. 예,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킨님이라는 말, 킨님. 이 킨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로 번역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이 킨님이 빈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은 모기로도 번역했는데 많은 영어 성경은 모기로 번역을 했어요. 왜 모기로 번역하느냐면 애굽의 지리적 여건과 문맥의 전후 상황, 그리고 애굽어 캣님이 모기예요. 히브리어 킨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애굽말로 캣님이 모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가 아니라 모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에도 모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애굽의 모기가 어떤 거냐면 각닭인데요.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늘씬하죠? 팔다리가 쭉쭉 뻗었죠? 저렇게 크진 않아요. 모기하고 유사한데 다리가 길고 몸집은 작은데 손오님이 굉장히 강해요. 작으니까 머리 속에도 들어가고요, 옷 속에도 들어가고요, 코 속에도 들어가고요, 눈에도 들어간답니다. 여기 그냥 그 깍다기가 그냥 바글바글 하면 우리 못 삽니다. 모기장 안에 모기 한 3마리 들어오면 밤에 잠잡니까? 밤새도록 그거 잡는다고 그냥 고생하죠. 이게 얼마나 괴롭히느냐 하면요, 이게 코 속으로나 몸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못 견뎌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답니다. 이 깍다기가 애굽 온 땅에 있는 먼지가 다 깍다기로 변했으니까 이건 진짜 재앙이었어요.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했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세요.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어요. 따라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인간이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쌓은 탑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시편 2편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고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왕들과 관원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이 보낸 사람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족쇄를 벗어 던지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족쇄입니까? 하나님이 족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족쇄에 묶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 족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자. 누가 이렇게 외칩니까? 세상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얘기를 듣고 4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족쇄 끊어버리자.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매인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족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족쇄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묶어놓고 답답하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비웃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철퇴로 부순다.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셔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진노가 바로 이럴 것이지만 주님에게 피신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족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사슬에 매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매여야 합니다. 매이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지. 하나님께 매이는 게 복이지. 여러분, 사단에게 매이는 게 복이었어요? 사단은 인간을 망가뜨리지만 절대로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였다. 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것을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족쇄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예술사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이게 이제 술객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하지만요, 하나님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요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고 있는데 2번이 적혀 있죠. 적혀 있나요? 그 2번 밑에 2번이 뭐죠? 2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손가락으로 적어놨죠? 예. 요술사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을 때 권능이 원문이요 에체바라는 말인데 이게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그런 뜻이에요. 시편 8편 3절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하늘을 만드셨다 라고 했을 때 이 손가락이 에체바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이 친히라는 말이 에체바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티끌을 이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막 술 마시다가 건너편에 손가락이 나타나 막 적었죠. 예.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이 글씨를 적었는데 해석을 못해갖고 다니엘이 해석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심판이었어요. 벨사살은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티끌이 이가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요술사는 티끌이 이가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믿질 않았어요. 인정했는데 안 믿었어요. 인정했는데 예배를 안 했어요. 뭐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근데 예배는 안 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귀신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면서 예배를 안 하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귀신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귀신 같은 믿음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일까요? 시보랄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 앞에는 솔직히 말하면 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가능하면 안 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는 누굴까요? 어쩌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일 수도 있죠.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바로 앞에 서라. 서라. 왜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라고 하실까요? 그거 안 만나면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만나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부담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요. 바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바로를 만나야 돼요. 바로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를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로를 만나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로를 만나려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바로를 만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로 만나라고 하면 안 만납니다. 끝까지 안 만나요. 회피하죠.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편안함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편안함은 여러분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사람은요, 살만할 때 죄를 지어요. 살만하면 마음이 안 다잡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 다잡아질 때가 있죠? 언제 마음이 제일 잘 다잡아지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요. 힘겨운 환경이 찾아오면 저절로 마음이 탁 잡아집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마음이 한번 다잡아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만하면 마음이 안 다잡아집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안 다잡아져요. 예, 남부러울 것이 없어지면 마음이 안 다잡아지는 거죠.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바로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나요. 바로 앞에 서려고 하면 마음을 다잡게 돼요. 바로 앞에 서는 게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는 바로를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살만하신 분, 걱정이 없는 분,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예,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이 사람 마음은요, 잘 안 다잡아집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앞에 서려고 해서요, 마음이 자동으로 다잡아집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개구리 재앙을 경고할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에 있어요. 파리 재앙 경고할 때도 똑같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계속 불러요. 계속 찾아와요. 계속 붙들어줘요. 계속 인도해요. 계속 말씀하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백성,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2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파리떼는 아로보라는 말입니다. 아로보. 이런 뜻은요, 때 혹은 혼합물 그런 뜻입니다. 때, 혼합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아로보가 해로운 곤충류의 무리로 보기도 해요. 해로운 곤충들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이 아로보를 말할 때 시종일관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로보는 애굽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특별한 종류의 곤충이기 때문에 쇠파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쇠파리. 팔레오라는 사람은요, 쇠파리는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무서운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78편 44절 4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을 쭉 설명을 하면서 45절에 네 번째 재앙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쇠파리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인에게 파리신은 어떤 신이냐면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게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인들만 파리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섬긴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대 사람들도 파리를 운명의 신으로 섬겼어요. 자,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시간 없으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락에서 이제 난간이 없으니까 떨어졌는데 병이 드니까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사절단을 에그론, 그 블레셋의 한 나라인데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서 뭘 묻느냐면 이 병이 낫겠느냐를 물으라고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운명을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아의 운명을 가르쳐 주마. 그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믿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점치러 갑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죠.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바알은 주 혹은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붑은 파리 혹은 날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바알세붑은 이런 말입니다. 파리의 왕이다. 파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 대왕이 자신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에게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으러 이스라엘 왕이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운명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나?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십시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 사람이 말 못했는데 말을 하게 되고 못 봤는데 보게 됐어요. 주변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은 메시아다.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은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세붑은 라틴어고 바알세불은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던 바알세붑이 귀신의 왕으로 변했을까요? 왜 파리 대왕이 귀신의 왕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요, 파리의 속성과 귀신의 속성이 너무 똑같아요. 파리가 어떤 데 모여듭니까? 더러운 데 모여들어요. 더러운 데 알을까요? 다 더러운 데입니다. 부패한데. 마귀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더러워요. 마귀는 더러운 데를 좋아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세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면 집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발로 툭툭 차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리정돈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정신이었거든. 그래서 바알세붑과 파리대왕하고 귀신이 똑같으니까 바알세불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귀신 파리대왕을 섬기죠. 그 다음에 에그론 사람이 파리대왕 섬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파리대왕에게 묻죠. 우리는요. 우리는 귀신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파리대왕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점집에 갔다 오면 여러분 파리대왕에 물으러 간 거예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 애굽 사람만 파리대왕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점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요? 다 귀신한테 묻는 거잖아요. 누굴 섬기는 거예요? 바알세붑을 섬기는 거예요. 파리대왕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귀신이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귀신에게 물으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하여튼 귀신에게 물으러 간 사람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놔두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고 있는데 왜 바알세불에게 물어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사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그 영일도 해석자가도 다 텐트 하나처럼 앉아서 이 짓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거는 생업입니다.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주 봐주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집에 가지 마시고 재미로라도 사주팔자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진짜 어리석은 미련한 짓이에요. 22절 24절 봅니다. 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 재앙부터 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센 땅을 구별한다. 거기는 파리가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개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땅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분한다. 이게 표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센을 구분했죠? 어떻게 고센이 구분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요, 고센이 구별되는 복을 받은 것은 이전에 구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인이 목축하는 사람을 가정이 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애굽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굽인하고 애굽인이 안 살고 있는 고센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애굽의 주요 도시로 다 흩어져 가서 살았으면 이 재앙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구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두 번째 구별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구별이 힘듭니까? 왜 구분된 삶이 어려워요? 비난하잖아요. 광신자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욕먹기 싫거든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그런 취급받기 싫거든요. 그럼 구별을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구별이 없으면 두 번째 구별의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을 구분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분되게 사십시오. 오늘 신자답게 사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파리가 제일 많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요. 놀라운 일이죠.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비난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구별을 선택하면 두 번째 구별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애굽 전역은 쇠파리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구별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쇠파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바로가 다시 항복합니다. 두 번째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완벽한 허락은 아니지만 드디어 바로가 허락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기뻐할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바로가 허락했다. 반쪽이긴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덥석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협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타협이 아니면 뭡니까?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겠다는 거죠. 자, 두 가지로 타협을 제시합니다. 첫째 뭐죠? 첫 번째 타협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도 한 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한 발을 놓고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라. 이게 첫 번째 타협 아니에요.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이 혼합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모세는 절반의 성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명령하시는 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분이 개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절반의 성공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타협발은 뭐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돌아. 여러분, 이렇게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생활을 세상은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혼합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혼합신앙을 어떻게 극복하지요? 혼합신앙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명령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물러서면 안 돼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자, 안 읽겠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28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 타협안은 뭐죠?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영향권 아래 묶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허용하는 것 같은데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는 드리되 멀리는 가지 마라. 신앙생활은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매일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허락은 한다. 남들처럼 주일에 한 번만 가라.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마라. 광신자처럼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세상과 보조를 맞추어서 세상에서 너무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지양해라.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바로가 다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땅에서 섬겨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세상의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예배하면서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신을 섬기고 파리신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로 불신자랑 같이 살아도 전쟁 안 합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주는데. 제사 지낼게. 다 해줘. 그리고 시간 나면 교회 오면. 그건 여러분 절대로, 긴장감이 생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혼합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럼 명령대로 하면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가정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러가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말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명령대로 해야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모세가 타협 안 하죠? 흥정도 안 하죠? 여러분, 흥정은요, 가치가 비슷해야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다르면 흥정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이 도저히 흥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되겠네.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되겠네. 이것은요, 가치가 비슷하니까 자꾸 흥정하려고 두르는 건데요,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면요, 흥정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여러분, 흥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흘길 좀 광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좀 사흘길을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어갈까요? 보통 하루에 1시간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4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10시간을 걸으면 하루에 몇 킬로 갑니까? 40km 가죠. 3일이면 120km를 가요. 이 말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사흘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장소에서 섬겨야 합니다. 30절에 32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10가지 재앙 얘기에서 반복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여러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드려서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에 꼭 서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서 떠나갔어요.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머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진실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32절을 보세요. 또 이게 또 반복이죠. 파리떼가 떠나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마음을 또 바꿔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만해지니까 다시 뭘 잡은 거죠? 욕심을 잡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욕심 내려놨다가 숨 쉴만해지니까 뭘 잡았냐면 욕심을 또 잡은 거예요. 60만 노동력 못 보내. 다시 딱 잡은 거죠.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 바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욕심을 내는 게 있어요. 삶이 막 힘들고 하나님에게 몰아넣으면 다 내려놓겠다 그러죠. 숨쉬만 하면 또 잡는 거예요. 이게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바로처럼요, 숨쉬기 어려우면 내려놓다가 숨쉴만 하면 다시 잡기를 반복하는 욕심이 나한테 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쉴만 해도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쉴만 해도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예.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이게 사실은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숨쉴만 할 때 내려놓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숨쉬기 어려울 땐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는 뭐 안 내려놓으면 죽으니까 다 내려놔요. 숨쉴만 하면 또 붙잡거든요. 진짜 믿음이 뭐냐? 숨쉴만 해도 그냥 내려놓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주님을 따르되 타협하지 말고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